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니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 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기르기지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9장 8절 또 10장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에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한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든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골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르느냐? 4절 같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심판을 가지고 오는 죄악들입니다. 심판을 가지고 오는 죄악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오는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을 가지고 오는 죄악들, 이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죄악들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가지고 오는 죄악들은 무엇인가? 심판을 가지고 오는 첫 번째 죄악은 불의입니다. 불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불의의 열매, 그 불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하며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이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을 떠나서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강한 악행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악행의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이웃을 향해 사랑과 또 어떤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괴롭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그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길 원해요.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 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또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심지어 계명으로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백성들 주위에는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괴롭히고 또 악재하고 불의의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의로운 모습이 맺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누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모습을 닮아가는 방법은 보내주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삶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선적으로 그 누구보다 사랑이 필요한 고아와 가부,
또 나그네, 객과 같은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내신 지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저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 돌보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 심판의 열매인 불의의 모습이 아닌 의로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가지고 오는 죄악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이기도 한데요. 이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오늘 경고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보고 징계를 말하십니다. 그 징계를 말하시고 또 징계를 내리셨는데 지금 이 받고 있는 징계를 통해서 어떠한 반성이나 또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뽕나무들이 찍혔으니 백향목으로 대신하자. 당시에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였습니다. 이참에 무너지게 되었으니 그거는 잘된 일이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나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나무로 다시 세우자. 이 모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던 듯이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나의 자리로 대신하려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자리 잡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더라도 듣게 되지 않습니다. 심판이 찾아오더라도 나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 역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본인 스스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굳이 신이 아니어도 우리 역시 하늘 높게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세계 전체에 떨치자, 대대손손 남기자. 이런 교만의 마음으로 바벨탑이 건설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인간이 인간을 서로 의지할 수 없게끔 언어를 섞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으로 또 나의 지혜로움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다 대체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역사상 가장 힘있고 지혜로웠던 솔로몬 역시도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교만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자 심판을 불러오는 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5절인데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게 너무 스스로 커 보일 때가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심판을 가지고 오는 죄악 마지막은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회개하지 않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또 마음을 닫아버리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절인데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불의한 모습, 교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이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내린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또 뜻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앞서 이야기한 불의 또 교만보다 더 심각한 죄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가 좋지 않은 행동과 또 어떤 자세를 보면서 그 자녀가 잘 되라고 이렇게 훈계를 했는데 나쁜 습관과 자세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부모와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아픈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모든 악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도 돌아서지 않으므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부인을 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오고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는가, 주님께로 돌아섰는가, 거기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금 돌이켰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돌아선다면 어떤 불의에 있든지 또 어떤 죄이든지 용서하실 결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고하시면서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신 분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인데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린다면 그 음성과 마음을 흘려 듣는 것이 아닌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의 자녀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회개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는 저 멀리 멀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되는 우리 샘물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판을 가지고 오는 죄악, 이 죄악들 불의, 교만, 또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죄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 가운데에 심판을 가지고 오는 죄악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회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미워하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죄악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